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170면쯤에 있습니다. 13장 31절부터 3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 이제 이 마지막 식사의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감당하게 될 대속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실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씻겨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이후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찾아올 것임에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준비하셨음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확정하셨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이 우리가 작정하여서 우리가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이제 실제로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실제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탄이 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미 사탄이 일하는 이 일에 스스로 응하여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미 마음속에 확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음먹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인자가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에 순종하심으로 인해 동시에 누가 영광을 받으셨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세우셨던 이 구속의 계획,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계획이 아들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일하자마자 이제는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아들이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계획하신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 아들이 미리 작정하심으로 이미 이루셨음을,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지만 모두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고 이미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순종하기로 확정하셨고 이것이 이미 이루어지기로 정해져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든 사랑하지 못하든 이미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자도 거기에 완전히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준비되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32절 말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서는 가정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가정법이 아닙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반복이죠. 오히려 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로 작정하신 이 순종 안에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다면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31절에 하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냐면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주시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단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들이 온전히 구원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는지 그렇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은 이들이 아직 이 구원의 시작을 그 아들의 경험하지 못했음을 가르쳐 주죠. 다시 말해 아직 그들은 중생하지도 못했고, 그들은 온전히 회개하지도 못했고, 그들은 오직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도 못했고, 그들은 성화되지도 못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삼아지지도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의미를 제자들은 깨달았을까요? 그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말씀하시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는 따라올 수 있다고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하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하나 주십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며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사랑함으로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달리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십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소 보여주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곳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은 사랑이라는 이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든 동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 안에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후에 따라오겠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올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후에는 따라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후에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거룩하여져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에 따라가게 될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화를 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정말 마치 혈기를 부리며 예수님 지금 저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지금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이 헌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절대 나타날 수 없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하시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조금 있으면은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금만 있다가 잠시 후에 3번 나를, 닭 울기 전에,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신이 살려고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백성들과 관리들과 그 장로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지로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이제 베드로는 은혜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은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회개하는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